적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신앙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일단 모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중심이지만 유대교는 율법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이 신앙, 즉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병이 걸려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병에서부터 우리가 걸린 그 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때 유대교식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언가를 해내면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고쳐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교식 접근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유대교식 접근이고요. 기독교식 접근은 다릅니다. 그런 기독교식 접근은 이런 거예요. 병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식 접근입니다. 다시 한번 잘 설명 들으세요. 유대교식 접근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식 접근은 하나님께서만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속의 인정함 안에서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재활 치료도 하고 식이요법도 다 하죠. 하지만 그런 모든 방법들 위에 그 마음들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식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식 접근이고, 기독교식 접근은 오직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의사라든가 그걸 치료는 받긴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표현 중요한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식 접근입니다.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중요한데요. 2절 한번 읽어보시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즉 너희가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엇이 유익이 없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 할례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할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구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안에서 내가 좀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순간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순간 뭐가 유익이 없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할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그냥 다만 이 구원에 있어서 혹은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더 하나님께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한 70% 하시고 제가 이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켜서 30%를 지켜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10%가 됐든 단 1%가 되었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해서 그 만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누가 이득이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포기하겠다. 내가 나 스스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게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다. 내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조금도 좀 보태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1%라도 제가 사실 구원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 즉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100%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식 접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독교식 신앙의 접근이에요. 그 신앙,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해서 만을 빼버리면 그것이 단 1%가 되어도 단 0.00001%가 되어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대교식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 마음이 0.1%, 0.00001%만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서 끊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시작점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가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예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호의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1%의 노력이 그 은혜를 은혜롭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식 접근과 유대교식 접근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대교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단 1%라도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적인 것과 메리트입니다. 그냥 제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신앙이 됩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할례, 율법, 금식, 11조, 구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1%라도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불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요? 이게 되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에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11조를 행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그 노력의 1%가 끼는 순간 그 모든 성격이 좋은 것들은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잘못 저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병원도 안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한 기도로만 나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도 사용하시고 병원도 사용하시고 그 무엇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든 뭐 어떤 약을 먹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치료 과정 안에서 혹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신앙하는 상태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지.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내용은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을 친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용을 가르치셨고 그 성경에 기록하셔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또 불임이었고 그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100세의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75세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100세의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과 결혼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삶에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100세까지 기다리시느냐. 그리고 사라가 다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소망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것을 가르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울 유일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치셨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우려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셨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출애굽을 통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제1은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나만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 제1계명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부분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여기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요.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 모세에게 요구하셨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나라를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중간에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기 섬기라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데요. 뭐 섬긴다 해서 하나님께 뭘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꾸 다른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내가 비를 줄 건데 비를 어떻게 줄 건지 아나? 네가 50% 나에게 어떤 걸 해주면 내가 50% 너에게 줄게. 이 100%를 만들려면 네가 나한테 한 50% 노력을 보여줘야 돼. 네가 인신제사, 즉 어린아이들 나에게 바쳐봐. 그럼 내가 비를 줄게. 네가 나를 좀 더 흥분시켜봐. 성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흥분시켜봐. 그럼 내가 나의 역할을 해줄게. 그래서 사람 50%, 신들이 50%. 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뭘 해가기만 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100%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열어놨던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죠.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되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4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차례입니다. 7장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 너희가 전심으로 그 다음에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고대 근도의 그 가나안 다른 신들은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놔야 하고요. 아까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을 어디에서 제거해야 돼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다른 신들은 오픈해놨잖아요. 네가 좀 더 해주면 내가 줄게.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다른 신들에게 요구되어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런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표현을 그만을 믿어라. 그만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너희들이 할 게 없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어디에서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이 중심입니다. 그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목회 기술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20년, 거의 약 19년, 이제 회수로 19년째고 내년이 20년째인데요. 한 영역에서 한 20년 사역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요. 저도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그 기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부응할 수 있는지도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합하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교회를 빨리 안정시키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신도시에 장소를 얻어서 임대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춰서 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설교 이런 거보다 이런 거 뭐 사실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이런 거보다 그냥 매주 다른 설교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또 특별한 능력으로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특별한 능력으로 기적을 좀 행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종교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교회에 날마다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기술이에요. 제가 그 기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그냥 목회자가 아닌 성도로서 저도 성도잖아요. 맞죠? 성도 맞죠? 저도 일반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제 마음 상태가 그 기술을 의지하는 마음이 1%라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1%라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목회가 제 신앙이 제 신앙 일반적인 제 신앙 안에서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단 1%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목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 신앙생활 옳은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 신앙생활이 옳은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단 1%, 0.0001%라도 그 기술을 사용했다. 내가 참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제 신앙은 그게 제 신앙생활에 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길이 없었는데 이런 거예요.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우리가 상황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도시의 길을 열어주셨다. 뭐 이렇게는 돼요. 상가를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연히 상가를 얻게 하셨더라. 나중에 되더라고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기도를 제가 어떤 능력을 베풀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위해 친히 기도해 줬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의 현상이 일어났더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것을 1%라도 제 마음속에 허용하는 그 순간, 그렇죠? 물론 저도 늘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제 양심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100% 은혜 가운데 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성립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어떤 형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 9절,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거미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먹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1%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 마음에 1%라도 섞이는 그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모든 지금 이 성경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지칭하고 있냐면 적은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 단 1%라도 시작되어지는 그 마음이 온 마음에 퍼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다는 그 구약 성경부터 쭉 흘러내려온 내용에서 뭘 제거하냐면 그 만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하나님도 의지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스다롯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다곤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때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의 100%가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모든 인간적으로 뭔가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그 적은 누룩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 1%라도, 단 0.0001%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뭘 행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적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돈, 시간, 재능,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싹 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될 때도,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며 그 행복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예요. 즉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까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방법이거든요. 단 1%라도 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에 그 100%의 하나님만의 내용들이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내딸 요 꼬맹이 소윤이가 예전에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배를 열어보면 그 수술 자국이 일자로 쫙 거의져 있는 게 그거 분명히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비키니 입는 건 다 포기해야 되죠.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까맣다 보니까 그렇게 한대. 아무튼 그 수술을 할 때 그 이제 밤 12시 넘어서 수술을 할 때 그때 경험상 보면 이제 아이가 개복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것은 이거였죠. 하나님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죠. 근데 제가 요즘도 이제는 제가 애들을 이제 요즘도 이렇게 애들 맨날 재우잖아요. 제가 재우고 특히 소윤이는 엄마랑 잘 안 자요. 저랑만 자요. 비밀인데 저희 집안에. 저랑만 자는데 어쨌든 재우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도 이 아이가 눈을 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한번 아팠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내일 아침 눈 뜨고 유치원에 가고 똑같은 일상이 보장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제가 소인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희애자매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제가 인도할 수 없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까지 온전하게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자이긴 하지만 그런 책임을 제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교회가 목회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목회 기술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이제 교회가 1주년을 지나서 2주년, 3주년을 가지만 이렇게 행해야 한다, 저렇게 행해야 한다. 저도 생각은 했지만 그 모든 생각이 사실 제 마음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그냥 일반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모든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소연이가 아팠을 때 그 밤새도록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매일매일 맞닥뜨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끝까지 3장 5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되셔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여러분 안에 단 0.000000001%도 나타나지 않고 신앙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